반갑습니다. 예, 우리 청년부 찬양팀도 참 은혜스럽고 앞에서 찬양하는 같이 해주시는 청년들도 너무 뜨겁고 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전임 전도사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신대원 이제 2학년 이제 말경에 늘 이제 고심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임을 나가려면 결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목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배우자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상상을 해가면서 하나님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신대원 2학년 때 지금의 3월을 만났는데 아직도 그 첫 만남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남대 근처에 있었던 조그만 그 로타리에서 택시에서 내려서 저를 바라보면서 걸어오던 그 미소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바람이 쫙 불으면서 머릿결이 휘날리며 저에게 웃으며 다가왔던 지금의 아내. 첫 만남에서 한남대학교 주변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선배들한테 다 알아봤겠죠. 그때 4학년이었으니까 알아봤는데 좋은 장소를 추천해줘서 이제 먹으러 딱 들어갔어요. 갔는데 자리가 딱 한 자리밖에 없는 거야. 마주보고 먹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옆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어색하지만 같이 옆에 앉아서 먹는 내내 맛있게 먹었는데 그날따라 음식이 너무 짰어요. 선배들한테 물어서 좋은 음식점을 알아봤는데 그 식당에서 잘못 소금을 조금 넣은 거지 많이 넣었는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엄청 짜가지고 내내 신경 쓰여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만 그래도 귀엽다 그 생각이 들고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제가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근데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저의 성격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성격이에요. 여자들 앞에서 눈을 못 뜨는 성격인데 그날 안 되겠다. 그래서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천안역에서 만나서 내려오는 그 계단 아래에서 제가 손을 꽉 잡았어요. 놓지 않더라고. 그래서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만남은 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내 인생이 꼬인다고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안 풀릴까? 그리고 나를 돌아봐도 나는 혼자 사는 것 같고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오늘 청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시리즈로서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많은 분들이 성부 하나님은 알아요. 성자 예수님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의외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찬양도 부르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얘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가장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 성령님에 관한 부분이에요. 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친밀하다. 혹시 손을 들 수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나는 성령님에 대해 친밀하다. 네, 우리 수빈 자매. 수빈 자매는 어떻게 좀 친밀하다는 느낌이 와요? 알게 된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이따 할 건데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런데 장로교하고 상관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은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하나님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베레시트 앞에 점이 하나 찍혔다고 돼 있죠. 그 점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집 안에 누가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인 동시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또한 1장 2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 나와 있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할까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벌써 구약에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구약을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구약 설교하지 마세요. 신약을 설교해야지. 어떻게 그 죽은 성경책을 가지고 어떻게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세요? 구약 성경은 안 봐야 될 책이다. 신약을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구약, 구자는 옛 구자니까 옛날 약속이니까 없어도 되고 신약, 새로 올 거니까 신약을 막 봐야 된다. 죄송하지만 또 한번 말씀을 제가 나누겠지만 디모데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앞에 모든이라는 말, 이 모든이라는 말은 신구약 모두가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구약도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약에서도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구약을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전체를 다 알아야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성령에 대해서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쓰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씁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성령을 말하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도록 만드는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만드는 영이니 예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구약을 열면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님이 보이듯이 성령을 알아가면 성부 하나님도 알게 되고 성자 예수님도 알아가게 된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성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계시지만 이분들이 다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체 한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오. 그죠? 그 다음에 넘겨주실까요? 주도 한 분이시오. 주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다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두는 다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아가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약 사람입니까? 구약 사람입니까? 구약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이건 성경을 직접 한번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우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1절 제일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51편 11절. 예, 우리 성승락 선생님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한 번 더. 자, 시작. 주의 성령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다윗은 구약이에요. 구약 시대의 인물이 성령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건 이미 신약의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다윗은 이미 성령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시대 때도 성령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윗 시대 때도 성령은 그 사람에게도 역사를 했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은 신약만 뿐만 아니라 구약도 존재한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안에 있는가? 자, 나의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으시죠. 자, 성령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잘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내려놓으셔도 돼요. 정말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요.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 저한테는 세례교육 받으시려면 진짜 엄하게 받아야 됩니다. 사주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세례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그 성령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성령님이 예수 구주를 믿으면 되는구나, 아무리 지식으로 알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믿지 않는데,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은 해도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이 내게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면 성령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저에게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까지 기도를 했을까요? 성령이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은,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내 마음속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어야 돼요. 목사님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나 할 정도로 저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났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느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왜 성령을 알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만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자꾸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면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얼마 전에 여기 회장님은 아시죠? 회장님은 아실 거예요. 지금 뭔가를 일을 크게 교회적으로 뭔가 하게 됐는데 기도를 먼저 하자. 기도부터 하자. 기도하고 일을 진행을 합시다. 당연한 거지만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그 당일날 모임이 취소가 됐어요. 연기가 됐어요.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해결될 때까지 가십시다 해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당일날 결정이 됐어요. 잘 진행이 되기로. 그런데 그날 새벽에 주신 말씀이 그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 혼자는 알고는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를 목사님은 이미 알았어요. 새벽 부문은 제가 정하는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가요. 그런데 그날 미루고 미뤘던 그날 하나님이 그 내용으로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목사님은 해답을 얻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만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번에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데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맛을 좀 알게 하고 싶다.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상황 앞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꾸 묻는 훈련. 그렇게 해야 성령님을 자꾸 만나는 겁니다. 평상시에 말도 안 하는데 이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잘 모른다.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 성령님 잘 몰라요. 성령님 저 좀 알게 해주세요. 아니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구하셔야 됩니다. 그 해답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마도 있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이렇게 딱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 뭐가 나오느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느낌으로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두 번째 증거,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은 죄를 미워해요. 죄가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 짓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꾸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 이런 죄 짓고 싶지 않다. 이건 안 되겠어. 그런 죄에 대해서 미워지기 시작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죄를 미워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진리란 얘기는 뭡니까?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건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분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목사님의 제가 이제 강의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이거는 너무 한 면만 보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앞으로 강의 설교를 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강의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희 교회 처음 그때 이제 제가 목회할 때 처음 나오신 세 가족분이 계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말씀이 꼭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참 희한하죠. 어떤 분은 말씀이 안 들리고 신앙이 완전 처음이신 분은 아무것도 성경적 지식은 없을 텐데 왜 저분은 들릴까?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따라 왜 나한테 저렇게 하시는 말씀 같지? 오늘따라 이 말씀이 내게 뭔가 감동이 오고 뭔가 내 말씀을 콕콕 찌르는 듯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끔 이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 말씀하신 거 저희들한테 하신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왜 자꾸 화목하라고 얘기합니까? 실제로 그런 일도 많아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 부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성령님을 통해 저분들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그분들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초신자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면 그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왔을 때 열매 맺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사랑의 영과 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용서의 영이랍니다. 용서의 영.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한없이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누구든지 사랑해요. 편견을 두지 않아요. 거지도 사랑하고 나하고 다퉜던 사람도 사랑해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 가서도 사랑해주고,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용서를 하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영혼을 놓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내가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없이 믿고 한없이 화가 나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용서해주고 싶고 모든 일을 사랑해주고 싶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나는 해당이 된다,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중에 난 한 가지라도 있습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 주세요.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 감고, 누구는 뭐 안 들고 하지 말고 눈 감으세요. 눈 뜨면 안 돼. 자, 이 중에 나는 한 가지라도 있다. 자, 눈을 감고. 다 드니까 다 들어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네, 내려주세요. 눈 뜨지 말고. 자, 알겠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이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정죄하는 영, 미워하는 영, 낙담하는 영, 근심케 하는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본당에 가서 기도할 때였어요. 우리 아내하고 막 앞자리에서 막 기도를 하면요, 갑자기 휙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갑자기 소름이 막 돋아요. 저 혼자만 느낀 게 아니었거든요. 동시에 눈을 탁 떠가지고 서로 탁 쳐다보는. 그러면 그 다음 증상이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혈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이제부터는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역사는 악한 마귀들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합니다. 저는 늘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꿈으로도 역사하는 영의 공격들을 받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믿을 때마다, 신뢰할 때마다 역사하시니까요. 자, 그러면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성령 받을까? 해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시작.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꼭 인격적이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나가는 자에게는 선물을 꼭 주십니다. 하나님 몰라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구하는 자에게는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해 보지는 못해요. 그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이유, 그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단순하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기도 시간을 채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적어도 3-4시간은 꼭 채워야 돼요, 하루에. 왜냐하면 영적인 공격을 다 받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2시간, 하루에 2시간, 눈 뜨고 기도한 것까지 포함하면, 저는 걸어다니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2시간이에요. 그럼 나머지 1-2시간이, 하루에 1-2시간이 지금 비어있는 시간인데 그만큼 저의 영적인 내상을 많이 입겠죠. 어떤 식으로든 오겠죠.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미혹을 받거나 분명히 올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때 꼭 기억해 주세요. 기도 시간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의 설교를 듣는, 주일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혼미하면, 마음의 상태가 흐려지면 거기서 나오는 말씀도 흐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들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다 듣는 거예요. 목사님 한 사람이 무너지면 주일날 모든 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목사님의 영이 맑아야 그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 시온성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는 그래서 기대가 커요. 기대가 아주 커. 영이 역사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제가 그런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한번 성령이 임하면 이 시온성교회는 뒤집어집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온성교회가 불받게 해주세요. 시온성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일해 주세요. 여기 청년들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시온성교회 청년부가 제일 1등인 것 같아요. 1등.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건, 토요일 날 이렇게 모이는 거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밑에 있을 때도 목사님 청년부를 토요일 날 한번 해보려고 한번 얘기해도 임원회의 거쳐서 회장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토요일 날 절대 안 된답니다.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모이잖아요. 왜? 이 황금 같은 주말을, 세상에 있는 청년들은 어디로 갑니까? 놀러 가잖아요. 커피숍 가고, 그죠? 술 마시러 가고, 얼마든지 세상 일로 갈 수 있는데도 오늘 이 시간에 온다는 것 자체가 성공한 겁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성공한 거랍니다. 네, 잘했어. 성공했어. 네, 잘했습니다.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귀한 겁니다. 잘 오셨어요. 혹시 용복 형제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맨 앞에서 앉아주시고 또 이렇게 와서 예배를, 옆에 신범 형제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딱 앞에서 딱 앉아주시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뒤에 앉아 계신, 옆에 앉아 계신 청년들이 눈치를 살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도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그냥 나오신 거 아니죠? 그럼요. 딱 보면 알잖아. 오늘 너무 감사하고, 눈물나게 감사하고, 또 우리 시온성교회 청년부가 그만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 힘내주시고, 그리고 7월 말에 있는 그 날짜 아직 안 정해졌죠, 회장님? 26일 날 청년부 홈커밍 데이를 할 겁니다. 홈커밍 데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8월 14, 15, 16 갈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공개를 하고 싶은데 공개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지금 너무나 지금 좋아요. 지금 장소도 그렇고 역대급이야.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청년부 홈커밍 데이 할 겁니다. 50명이지만 50명 더 추가해서 더 1대1로 매칭을 해가지고 데리고 오십시다. 한 번이라도. 돌아오는 목요일, 누구죠? 이름이? 네? 우리 방송실에 있는 장성호 형제님? 맞아요? 장성호 형제님? 예. 장성호 형제 아닌가요? 예. 제일 먼저 저는 장성호 형제님을 제가 픽을 했어요. 장성호 형제님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아직 얼굴로는 지나가면서 만났지만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성호 형제님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픽을 했습니다. 저도 해요. 찾아갈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할 거죠. 매칭 할 거죠. 꼭 노력해 주셔서 다음 시간까지 좀 하나님 어떤 영혼을 내가 만나야 될지, 끌고 와야 될지, 강권에서 데리고 와야 될지 생각해 보시고, 여름 수련회를 뜨겁게 같이 보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하는 은사 발견 세미나 하면서 성경 개론을 같이 배우고, 그 뜨거운 심정으로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일 3부 예배 때 여기에 100명이 쓰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여기 100명이에요, 회장님. 여기 100명이서 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겁니다. 목사님은 여기까지 초석을 놔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부목사님 오셔서 내년에 힘차게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부목사님 중간에 오셔도 11월 추수감사 줄 때 여기 쓸 거다, 100명. 제가 빠져도 여기 쓸 겁니다. 100명 채운다 생각하시고, 홈커밍 데이, 여름 수련회, 9, 10월 달에 있는 모든 교육과 행사들은 어디에 초점이 되느냐? 11월 달 여기 설 거.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서겠습니다. 꼭 해주시고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도 우리 김하은 자매님도 시간 내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월차를 써서라도 좀 이렇게 탁 한번 오시면 되겠습니다.